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28 주님의 부활과 승천 Resurrection and Ascension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며 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 Resurrection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복음서, 사복음서 말고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그 죽음에서 돌아온 나사로의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 첫 열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더 이상의 우리의 그 연약한 몸, 또 나이가 늙어서 썩어질 몸, 죽음을 맞이할 몸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바디, 몸을, 육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은 어떠한 그 변화된 몸, 육체를 말씀하고 있고, 다시는 고통을 받거나 그 약해지거나 또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몸이 아니고 영원히 새로운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몸은 분명히 사람들이 만질 수 있었고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발을 만졌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빵을 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정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 아침을 준비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성부 아버지와 그 성자 예수님께서 둘 다 관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이나 로마서 6장 4절, 또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봐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 있냐면,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 예수님께서 둘 다 이 부활에 인volve하셨다, 관여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우리의 새로운 삶, new birth죠. 아니면 또 regener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도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예수님을 영접해도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새로 얻게 될 그 육체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썩어지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죽지 않을 그러한 우리가 새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6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물론 이 죄성이 있지만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패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 또에 보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걸 믿으면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고 더 이상 우리가 guilty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갚을 것이 없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우리도 새로운 그 육체,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새로운 육체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자, 그리고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또 우리가 이 삶에 어떤 의미를 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초점은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상 받을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없어질 것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분명한 어떤 장소로 가셨어요. 그 장소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분명히 어떠한 장소로 그 승천을 하셨고 지금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의 영은 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그분이 그 부활하신 그 몸은 지금 어떤 한 장소에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천은 이제는 이전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인간이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셨죠. 모든 우주를 다스릴 권위.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고, 또 그분은 또 어떤 권위가 있냐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그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오고, 또 그냥 하나님 우편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떠한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역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도 나중에 함께 그분과 그 새로운 그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곳은 천국이다. 우리의 집은 천국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주님의 그 authority,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되면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텐데,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원수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10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그 두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 이 humiliation, 겸손과 exaltation, 높으심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겸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그 다음에 고통받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분께서 높으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영광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돌아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높으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께서 겸손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높으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참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조직시간 챕터 28이었고, 나중에 또 챕터 29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